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같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셔서 주의 영으로 주의 사랑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모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며 예배하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제단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온성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감격이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온성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 나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더욱더 우리가 겸비하며 겸손하며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시온성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평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교회에 많은 주님의 종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모였고 시온성교회에 모여 있사오니 더욱더 주님의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없게 하시고 있더라도 속히 회복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강건하며 건강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1년에 한 번 이 감사절을 보내는데 하나님, 이때에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3년 추수감사절에 나의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힘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나의 가는 길에 빛이 되어 하셨사오니 주여, 어두움 가운데 헤매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인생의 갈 길을 밝히 보여 아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을 때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는데 안 믿어 목사님,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매일 감격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우연도 아니며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는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나의 믿음과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 주실 터인데, 여러분, 은혜로 아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기에, 그리고 그 사랑은 오로지 은혜이기에 우리는 매일 모든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에 감격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성도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이해하고 있지만 세상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실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빛이다 라는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꼭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안 좋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청년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청년이 교회에 나오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참 그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는데, 무슨 이야기,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냐면, 그 가정이 식당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식당을 했는데 너무나 식당이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폐업 위기까지 갔던 식당이었는데, 어느 날 그 어떤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거기서 원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 예약을 잡은 겁니다. 아침 식사를 하십니까? 근데 원래 아침 식사를 안 하는데 그때 손님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주문을 받았대요. 단체 손님을 받아서 이제 온 교인들이, 이제 원래 어떤 부서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새벽 예배를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아침밥 먹으러 그 식당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식당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자기가 교회에 나오게 됐고 자기 부모님도 교회에 나오게 됐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오더래요. 그리고 막 서빙도 하고 막 챙겨주고 막 자기가 알아서들 다 하더래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어떤 장로님인가 목사님인가 일어나서 식기도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신 후에 어떤 기도까지 하시냐면 그 식당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래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식당에 왔는데 이 식당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식당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누가 들었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들으셨고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문점이 들었답니다. 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이기에, 나 모르는 나, 그냥 지나가는 이 식당을 위해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가? 이 기도, 이 한 번의 기도 때문에 이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오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이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는 이유가 건강해서일까요? 우리가 오늘 사는 이유가 그저 숨을 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아직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실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이 끝나면 주님은 바로 데려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주님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온전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을 끝나면 주님 바로 데려가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30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0장 3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이 있다, 참 잘되었다, 성공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이 받았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면 많이 주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와, 저 사람이 복이 있다, 성공했다, 잘됐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이 받았을 때 그 이야기를 하나요? 많이 주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나요? 주었을 때요? 받았을 때죠. 세상은 절대로 많이 주었을 때 복이 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을 때 물질의 복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을 때 사람 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좋은 직장에 있을 때 형통의 복을 받았다 말하고, 건강할 때 건강의 복, 자손들이 잘 될 때 자녀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들은 다 소유의 복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돕는 사람을 그 누가 복되다 이야기합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많이 펼치는 사람을 누가 복이 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 복에 대한 가치와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소유한 사람보다 떵떵거리며 누가 봐도 높은 자리에 있고 누가 봐도 갖출 것 다 갖춰져 있고 누가 봐도 복이 있는 사람보다 주님이 누가 복이 있냐고 선포하시냐면 많이 도와주는 사람,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펼치는 사람, 그런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꼭 사람에게 잘됨이 될까요? 성공이 사람에게 꼭 복이 될까요? 그리고 실패했다고 해서 꼭 망할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공해서 잘 될지, 성공해서 그 성공 때문에 망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실패해서 정말로 망할지, 실패해서 그 실패 때문에 오히려 성공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요, 잘 돼도 불안합니다. 잘 돼도 불안하고 망하면 더 불안해요. 그래서 사람은 불안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의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성공해도 잘 돼요. 그리고 망해도 잘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잘 돼도 잘 되고 망해도 잘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안에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잘 돼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성도는 망해도 그렇게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 나의 모든 것은 선하신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복된 자리, 이 주는 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는 자예요.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들로 하여금 나의 복이 결정되지 않는다. 나의 소유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근심이 있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를 바라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복이 하나였어요. 모든 것을 누렸던 다윗은 자신의 복은 하나뿐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 복이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이게 나의 복이고 이거 말고는 복이 없다. 왜 복이 없겠습니까? 다윗에게는 많은 돈이 있었고 많은 명예가 있었고 높은 지위가 있었지만 이건 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예수님이 나의 복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손을 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구제를 할까요? 돈이 많다고, 돈이 적다고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손을 펴는 건 돈이 많고 적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너희의 충만이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충만하다. 할렐루야. 충만하다. 뭐 때문에 충만합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성도는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이런 경험을 갖습니까? 갖습니다. 충만하다. 야, 내가 참 충만하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 충만하다. 그제서야 비로소 손을 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많이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여러분 누가 부러우세요? 돈이 많은 사람, 형편이 좋은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누가 부러우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인들 중에 누가 여러분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까? 누가 정말로 복 있다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는 사람, 많이 베푸는 사람. 이게 금액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막 돈이 많이, 정말 금액을 많이 베풀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복의 기준, 주님 안에서의 성공의 기준이 얼마나 나의 소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축복을 받았냐가 아니라 정말로 삶 속에서, 교회에서 막 베풀어요. 막 사랑으로 베풀어요. 막 줘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목적이 없어요.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니까 막 주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주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아,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니까 막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베풀고 주고 나눠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런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은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사람을 복되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세상 가치의 복의 가치를, 개념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라요. 세상은 다 소유가 많으면 복이 있다 말하지만 주님은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많이 주는 사람, 손을 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주는 데 맞추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실 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소유를 위하여 사는가? 나는 하나님께 그저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면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신앙생활은 주는 데 목적이 있는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나는 너희가 이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에, 하나님, 나의 삶의 방향이 받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 나의 삶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사명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신 주님, 나의 삶이 그저 얻는 데만 초점을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은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안은 절대로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여 그 누구에게든지 손을 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족합니다. 하나님, 다른 데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주는 데에 마음을 쏟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받는 데에 마음을 쏟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되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이 주는 자, 베푸는 자,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뻗치며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파송 찬양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내가 가진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거라 말씀하였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주어도 남음이 있겠고 내가 주어도 또 주님이 주시겠구나, 그 마음을 품어 이 세상에서 인색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받아 이 세상에서 주는 자, 참으로 복이 있는 자, 세상은 다 소유하고자 노력하지만 우리는 주고자 노력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